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온했던 삶이 무너지고 삶이 갑자기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뿐만 아니라 예견된 고난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로병사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 바다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면 기독교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독교의 대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리라. 이게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향하여, 고해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리라.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위기를 넘겼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에도 의미가 있고, 생로병사처럼 예견된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발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성공을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공입니다. 내적인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신적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의 독일 말의 어원은 다리를 다친 사람이 짚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지팡이, 목발입니다. 목발. 버팀목이 바로 교회입니다. 홀로 씩씩하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함께 추구하는 중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못 느끼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후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잡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미끄러져서 인생의 패를 던져버리는 빵점 인생으로 미끄러지는 것보다도 조금 기준을 낮춰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좀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높은 기준보다도 50점, 60점 좀 기준을 낮춰서 꾸준히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노부인이,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꾸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매일을 지내야 했는데 그런 고단한 삶을 대하는 이 부인의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노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했고 성격도 아주 쾌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그 여인을 진료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할 수 있습니까? 환청이 계속 끊임없이 들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태도를 지향할 수 있습니까? 이윽고 노 부인이 의사 선생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사 양반, 난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양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정말로 많이 드신 분입니다. 나는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배아냥거리고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일지라도 차라리 들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끝내 이 부인의 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 부인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예스라고 대답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말 못할 속상함과 아픔과 고단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 의미상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질병에 닥치거나 실패와 죽음이 왔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상실. 하지만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유태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멀건 수프 한 그릇만 주면서 눈 뜨자마자 일을 시키고 해가 지고 날씨가 추워지만 겨우 수프 한 그릇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보초를 서는 병사가 용변을 보러 간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수감자들 역시 그 시간만큼은 무슨 시간이 될까요? 쉬는 시간이 됩니다. 수감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내일 또 하는데 레파토리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매일매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수용소에 강제로 갇혀 있다면, 그리고 언뜻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동료 수감자들과 무슨 대화를 가장 나누실 것 같습니까?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하나같이 만나면, 쉬는 시간이 되면 먹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 요리법을 서로 교환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하고 물으면서 보초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아요? 먹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손님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겠노라고. 먹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이야기하고, 그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 조리법을 서로 교환하고,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가면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수용소에서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 친구를, 이웃을 초청해서 정성껏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꼭 덧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자고 어떻게 하면 추위를 덜 떨 것인가, 동물적 본능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수감자들 역시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훈훈해지고 인생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뜻입니까?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접할 때,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가 대접할 때 인간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물적 본능을 뛰어넘는 것, 지금 당장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수프를 한 스푼이라도 더 먹을 것인지 동료들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동료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러한 동물적 본능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그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할 때와,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내 친구에게 대접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원은 배부르게 먹고 고통과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고통과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대로 된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치르게 될 생로병사,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와 딜레마를 수용소에서 그토록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섣부른 희망은 갖지 않는 것으로. 동료 수감자 중에서 3월 말이면 우리가 해방됩니다라고 늘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3월 31일이 지나고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아침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내면에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희망과 소망은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믿는 사람도 고통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내 병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실패를 뛰어넘고 성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하고 곤고한 인생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독가스가 자신을 덮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빅터 프랭클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독가스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죽음을 준비할 것이다. 독가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된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만큼 우리의 삶에 예견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기 마련이고, 병을 뛰어넘고 바로 죽음으로 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로병을 통해서 죽음까지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에 내던져진 채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허무주의에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삶에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로병사가 없고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만약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언제로 미룰까요? 다음으로 미룰 겁니다.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소망을 향하여 인생을 일깨울까요? 게을러져 버릴까요?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당장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일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가능성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랍비 힐릴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그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위한 3가지 신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도 보게 되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이 실컷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뭘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나가면 손님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내 배를 채운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때 삶의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라프이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는 사람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인생은 유한해요. 예기치 못한 불행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견된 한계의 시간이 저벅저벅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면 내일, 모레, 10년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중년 여성이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살아갔답니다. 굉장히 부유층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었고 드러난 성공의 열매를 거둔 사람인데 본인은 정작 인생의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수용소에 들어오니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숨 쉬는 것이 행복하고 스프 한 대접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답니다. 인간은 유한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이 미수관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작년에 살았던 걸 또 사는 게 아니고 처음 살아보기 때문이에요. 유일무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삶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란트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경쟁을 해버렸어요. 낙심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달란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수의로 근무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수의 할아버지 때문에 대안학교니까 말썽 피웠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학교입니다.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심지어 선생님께 주먹을 휘둘렀던 아이들인데 이 수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친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무시했던 그 아이들이 수의 할아버지를, 노인을 얼마나 공경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수의 할아버지가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 했던 분이 이런 일개 수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들은 마음을 잡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도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이 수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거수격려를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 받으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일찍 오고 수의 할아버지의 그 눈빛을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교장 선생님은 5달란트에 가깝다면 수의는 몇 달란트에 가깝습니까? 솔직히 1달란트에 가깝죠. 그러나 달란트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5달란트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 1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든지 일이 크든 작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 그림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하고 좀 아는 목사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반 목회를 않고 목수일을 하세요. 십자가도 만드시고. 어느 날 공구 상점에 자주 들리는데 70대 후반 정도 되는 백인 할아버지가 공구를 사러 오시는 거죠. 손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목수였어요. 장장 45년 경력의 목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손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 힘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웠는데, 할아버지 손을 보는 순간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후배의 목수가 대선배 목수에게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수가 되겠습니까? 이때 할아버지 목수가 젊은 목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일을 하십시오. 못 하나를 박을 때도 천천히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일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딱 두 가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일지라도, 오병이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에요.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내 주변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반경이 좁아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 그 일들을 정성을 다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 전 여성들이 갇혀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 8호실을 이 7명의 우리 독립투사 여성들이 쓰던 그 방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인데, 유관선 열사와 함께 갇혔던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는데, 그분이 늘 평상시 불렀던 노래를 그 아들이 채록을 해놔서 이 노래 가사말을 가지고 정재일이라는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고, 누구죠?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조명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노래를 좀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7명의 여성 중에는 소경도 있었어요. 기생도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이 불을 좀 꺼주면 좋겠네요.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예, 유튜브로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 전 7명의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이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대한독립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아마 우리들도 100년 전에 살았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쳤을지 모릅니다. 위에 그림 네 번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신명철, 이 가사를 아들에게 들려주셨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면, 능력이 있으면, 달란트를 많이 가지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이 오면, 고난이 오면, 무너지면 의미 없다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너무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망하면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의미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6번에 걸쳐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막막할 때가 있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랬고 수해와 폭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견된 고난도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일로 모레로 10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